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성도님들은 오스트리아의 출신 마가렛과 마리안느에 대한 그 두 분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이 두 분 간호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1960년대에 천양의 섬, 즉 하늘이 재앙을 내린 섬이다라고 하는 소록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인데요. 그 섬이 왜 하늘에 재앙이 내린 섬인가? 바로 소록도에는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이에요. 20살 후반의 젊은 나이에 그 땅에 가서 그 두 분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마음껏 실천했는데요. 거기에서 그 당시의 의사도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지기가 어려워서 장갑을 끼고 무장을 해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진료했던 반면 이 두 분 간호사는 그 한센병 환자들을 아무런 도구 없이 그냥 자기네 맨손으로 상처에 대한 고름도 짜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 간호의 일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두 분은 최대한 그 장소에 그 도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잘 대접하고 또 성품으로 잘 관리하려고 했었는데요. 특별히 그 한센병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집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마련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그 도에 있는 사람들의 생일들을 다 챙겨주려고 했는데요. 성당에 모여서 빵을 굽는 것을 일과로 시작하셨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일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생일날 빵 한 개씩만 구원다 해도 어떻게 매일 그 빵을 굽는 일들을 그 두 분 간호사들은 행하셨던 거죠. 또한 평생을 본인은 검소하게 사셨는데요. 빗자루가 부러지면 우리는 보통 어때요? 새롭게 사서 그 도구를 마련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빗자루가 부러지면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수선해서 사용하셨고, 옷이 찢어지거나 헤어지면 그것을 다른 천을 깃대어 기워서 옷을 입으셨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검소한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자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록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 두 분의 집에는 큰 금고가 하나 있을 텐데, 야, 금고에는 돈이 엄청 많나 보다, 이렇게 많은 우리들을 섬겨주니까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해요. 물론 많은 돈이 있어서 그렇게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죠. 그런데 2005년 그 시간이 되어서 약 70세가 되어서 더 이상은 그곳에서 섬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단 편지 2장을 남기고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져 소록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 싫어서 이제 떠납니다. 약 40여 년간 헌신했던 이분들의 삶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주보에 그 새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일평생 살았던 분이 바로 이 두 분 간호사였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질문하였기 때문이에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한 계명이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되거나 어떤 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인 힐렐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탈무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랍비 힐렐의 한 사람이 나와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한 다리로 서 있을 동안 토라, 즉 율법 전체에 대한 핵심을 다 이야기해주면 제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라고요. 그때 힐렐이라는 랍비는 이와 같은 대답을 하였다고 해요. 내게 미운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의 전부이며 나머지는 그 해설이다. 가서 배워라. 힐렐이라는 랍비가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남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윤리를 이야기하였다면 예수님은 당시에 이와 같이 랍비 힐렐과 같이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즉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남과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게까지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다 듣고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가 이렇게 물은 것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되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책임을 최소한으로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유대인들은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나의 이웃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유대인들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마음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이웃을 판단해요. 저도 종종 뉴스에서 이러한 기사를 보게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곤경에 처한 그 사람을 본다 하여도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어떨까? 혹은 신고가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쉽게 이웃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이웃을 한정 지어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3명의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한 행동, 이들이 한 언행, 지금까지의 삶은 이웃을 자기의 생각, 어떠한 마음에 갇혀서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그 생각과 가치관에 갇혀서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고, 아니 저는 이 정도까지만 사랑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도 2005년 때 대학 입시에 학교를 이제 들어갈 때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들었어요. 학교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배우기 위한 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고 그 좋은 학교를 통하여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으니까, 좋은 교회에 갈 수 있으니까 라는 그 말을 저는 그때 당시에 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학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에도 이 학연은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가 배움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배운 것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 선택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시대의 문화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가치관과 울타리를 넘어서 행동하라고요. 실제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떠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만약에 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제가 봤는데 그것을 성도님들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나쳐 갑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저를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겠어요? 야, 목사님 의리 없다, 사랑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행한 행동이 바로 그 강도를 피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몸이었기에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하나님의 부정하게 하고 말하였던 그것을 피하여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 마음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의 태도를 즐거워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미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멘. 이미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태도,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수행하러 가는 길이야.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지나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거야 라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가는 그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행동하였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계명 중에서 두 번째는 좀 미치고 첫 번째 계명이 더 우선시 되었다 그들은 판단했던 것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을 즉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을 진정으로 주신 그 이유, 인애와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은 직분으로, 받은 그 행동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나타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분명한 우리의 삶에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태도,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그 내적인 변화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에 참여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야 해요. 나의 믿음은 지금 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져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이들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이런 마음과 태도가 아닌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장 쉽게 발견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 이후에 바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뿐만이 아닌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나도 부족할 것 같은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함께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에서 저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은 즉 자신만을 생각하고 바라봤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이 돼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여겼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갈 만큼 그들을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으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였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율법교사는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이 만난 사람이 물론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그의 신분이 어떤지 그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지 그것은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태도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간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겼던 마음 하나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해서 자신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그 애통함으로 그 마음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마치 자신과 같이 느껴져서 그를 치료해 주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이와 같은 마음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마음만 갖는 것으로 그의 태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줘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다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편히 이동하려고 하였던 그 짐승에 그를 태워요. 그리고 그를 안전하게 주막까지 인도해 놓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아닌 무려 이틀에 관한 품삯인 2데나리온을 그 주막 사람에게 주며 잘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이 다시 이곳에 돌아올 텐데 이 사람에게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면 자신이 추가로 그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사랑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이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마음만 갖는 게 아니래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래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면, 소위 기도 제목이 보이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 서는 것까지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과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랑을 전했을까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기에 당연히 마땅히 그것을 나눠줄 만한 그러한 태도, 그것으로 그가 사랑을 전하였던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단순히 이야기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셨던 그 마음, 그것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변화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는 죄인이었을 때 그 모든 습관을 다 끊어버려라. 거기서 멈춰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자기 손으로 이제는 구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해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판단들, 가치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질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즉,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선택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은 너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한계로 규정지어서 이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너의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 생각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이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너도 이제는 그 이웃을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하였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삶인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거룩함이라는 것이 죄와 연관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기에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야, 이거 살아가기 쉽지 않은데요. 실천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지 않는데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며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기적일 수 있고 우리도 판단할 수 있고 우리도 어떠한 가치관과 울타리에 갇혀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그러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어떠한 편견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은혜를 늘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모든 것은 결국 사랑으로 요약된다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누가 강도 만난 자일까 유심히 바라보며 그 사랑을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먼 나라에 혹은 먼 큰 재난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웃은 그러한 대상뿐만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장 근처엔 가족이 되죠. 친척이 되죠. 그리고 오이코스 수련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만나는 이들이, 가깝게 지내는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것을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형편에 누워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순히 강도 만난 자였고 그가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저도 추석 연휴가 되어서 친척들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삶을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암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큰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있었지만 저는 마치 제사장과 레인과 같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이 저도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다면 아버지와 형이 갔을 때 저도 한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몇 년 전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 조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우리 큰아버지에게 전하고 왔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 믿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이 일부 예배 이후에 떠오르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성도님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 교회만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그 복음, 그 사랑을 기다리며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 기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도록 그 결단을 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계명으로 지키며 순종하여 남은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들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들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늘 잊지 않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고 전하여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또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가장 중요한 가장 사랑스러운 그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한정짓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그들을 위하여 주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정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돌아오신 말씀처럼 함께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랑의 대상을 이웃으로 삼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그 길로 그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나게 하여 주셨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맞잡은 손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육체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을 떠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맞잡은 손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맞잡은 손 함께 맞잡은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맞잡은 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만족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손 지금만 기도의 장소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주님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삶에서 응답되고 경험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합니까? 회복해야 될 것, 변화해야 될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삶에서 이 맞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필요하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진심을 갖고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삶의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 교회 공동체는 치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맞잡은 말씀뿐만 아니고 함께하고 있는 이웃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 열매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든 교회 가정들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넓혀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할 수 있음을 주님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오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맞잡은 성도님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면,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진로로 고민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 이웃을 한정짓지 말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